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어느덧 일주일을 남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연초 세웠던 믿음의 계획들이 많은 부분 지켜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나태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갖는데 우선순위를 두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넉넉함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으로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속회 예배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받고 삶 속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더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속도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속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2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 가운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동방박사들이 찾아가 경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언대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도시 가운데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나 큰 인물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소외당하는 인생, 외면받는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기쁨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원의 참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임을 명심하고 이 성취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는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소식을 알려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든 한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자기 생업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요 주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있다는 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는 구원을 성취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는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죄와 심판, 갈등과 분열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목자들처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나타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오심이 이 땅의 평화여 큰 기쁨의 소식임을 잊지 말고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속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보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일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신의 아이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그 어느 엄마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속도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되었나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구원에 성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룩할 평화는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평화는 나만이 간직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평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저격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메시아의 소망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 한 주 삶의 적용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를 불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명교회에 속한 모든 속도원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속도원이 있다면 주님의 치료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한 천군과 천사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속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속도원과 속회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고 주기도문 함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각 지체인 속회마다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속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